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지녔다고 주장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런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실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걸 입증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서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인자, 사람의 아들, 육체로 온 인자, 즉 인자는 누구냐 하면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메시아예요. 그걸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린 명령이 2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상응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의 권위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거예요. 내 침상을 집어 들어라. 그랬더니 그리고 그가 즉시 자신의 침상을 집어 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했더니 그리고 그들 모두 앞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고 집어들어라 했더니 집어들었고 가라 했더니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응관계가 딱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중풍병자가 그대로 그 명령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외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항상 수동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 다른 능력에 의해서 그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침상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찢어졌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 이후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내쫓기어서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쫓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말이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건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과의 전쟁이죠. 사탄이 패했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 상세한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에 나와요.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수종을 들었다 할 때 이 수종 드는 거는 그 나오는 말은 식탁에서 옆에 수종 드는 것,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만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후로 예수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일 일어난 것이 축기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 귀신이 다스리는 곳을 이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누가 다스리냐 하는 그 싸움이 이 귀신 쫓아내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나 불치병 같은 것들, 이런 게 치유가 되는 것, 치유하신 것,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뭘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15절에 1장 15절에 선포하셨잖아요. 사탄의 때가 차고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이 뭐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칭호로 표현하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게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구약의 이해를 배경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들이 모두가 놀라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급진적인 새로운, 급격하게 본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어느 게예요?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 구약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약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면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종말이 임하는구나 라는 거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세상의 종말의 징조, 그거를 갖다가 이 땅에 이뤄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침투해서 물리적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이 땅에 저돌적으로 돌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렇게 용어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마가복음의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중풍병자 믿음으로 우리의 이 불치병, 난치병이 낫는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인류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소명,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행하시려는 겁니까? 하는 것. 그게 이제 소명이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게 이제 정체성이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게
앞에서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메시아인데 죄를 용서할 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건 유대인들은 이건 뼈저리게 뼛속 깊이 다 아는 얘기예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세속적인 방법,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초인적인 기적, 초월적인 기적 이런 거로 이제 봐야지 이게 되는 거지. 말은 사기꾼도 다 하니까 오늘날도 뭐 자기가 뭐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뭐 참 기가 막혀요. 하여간 이단 사설.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데 혹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마가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쳐시는 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한 주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동하시다가 세리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대의 갈릴리 지역은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았어요. 헤롯, 뒤에 헤롯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그는 로마를 위해 통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고용한 갈릴리의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로 이제 간주되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하고 같이 그들의 집도 안 가요. 가면 다른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집에 갔다 왔다는 걸로 교제를 안 해요. 식탁 교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집도 안 들어가는데 밥을 같이 먹는다니. 우리도 요새 사람을 서로 알려고 그러고 기피하려고 그러면 함께 먹고 자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앉아 잡수실 때에 이거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누워있다라는 뜻이에요. 누워.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당대 이제 문화적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식탁 주위에 마련된 식사용 의자 거기에 기대어서 뒤로 거만하게 딱 반쯤 눕는 거죠. 가난한 유대인들 일상적 식사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의자에 기대어 눕기보다는 그냥 식탁에 그냥 앉은 거예요. 여기서 세리들이 뭐예요? 부유하게 살았다 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께 함께 앉았으니 이런 말, 세리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원래 적정한 세금보다 더 걷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착복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뒤에 배경이 물리적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세리 그걸 할 때 입찰을 했어요. 그래갖고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돼서 그 사람이 이제 독점적으로 세금을 거둬요.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이제 더 걷어가지고선 그걸 착복하는 거죠. 이런 관습 속에서 세리들은요, 아주 부정직한 자, 아주 불미스러운 자, 이거 뭐 상종도 하지 않을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를 뭐라고 취급했냐면요, 살인자, 강도, 뭐 이런 자들이에요. 회개가 어려운 자다. 저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 그래서 랍비들이나 이 당대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아주 부정한 자로 간주해서 자리도 함께 하지 않을 뿐더러 교제도 안 하고 집도 방문도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예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이제 이런 부정직한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당연히 로마인들하고 어울리고 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간주해서 이거 부정한 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품 자체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도 그들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다 이런 말은 사실 문자는 땅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그들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는 X죠. 식탁교제 전혀 아닙니다. 사실 당대 문화에서 오늘도 비슷하지만은 식탁교제는 자신하고 그래도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그가 다시 되갚을 수 있을 정도 그런 사람들하고 뭐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제공하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합니다. 이해 가셔요? 내가 한번 내면 너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남들이 봐도 위치가 괜찮은 사람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나 똑같은데 구별하고 분리하고 차별하고 장벽을 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누구나 다 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들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있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평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간이 닮았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구별짓고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에서 이제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율법적 관점에서 부정한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고 식탁교제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7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당대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을 때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어디 바르게 보겠습니까? 강도, 살인, 극악무도한 행동을 또 서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누가 같이 교제를 하겠어요. 근데 유대 문헌인 이제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세리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도 아주 도덕적으로 방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뭐 어차피 힘센 로마에 붙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재물과 자기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사는 게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확 정신이 돌아간 사람이 이게 제대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제에 친일파로 앞장서 가지고 산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속으로 다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다 사는 게 도덕적 방종함과 재물 이런 욕심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 자기 성을 구축하고 그냥 다 누리고 사는 거에는 사람들로부터 다 쑥덕거림과 인간 취급을 못 당한 거죠. 그래서 그냥 동족을 탄압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방종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인자로 오신 사람들이 이런 자들하고 식탁교제를 하세요? 이거 당대 유대사에서는요. 이게 충격을 넘어서서 사회의 질서와 간섭이 다 무너지는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은요. 밑바닥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것이 무너져 내려서 되는 거예요. 물이 한번 보세요. 물이 다 갖고 밑에 진흙이 가라앉았는데 그걸 확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 말도 못하게 물이 혼탁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거기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질서와 간섭 다 무너뜨리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기존의 질서와 간섭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대. 이들이 세리와 죄인이 결코 이들이 부정한 자가 아니고 방탕한 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낙인 찌워진 것 딱지가 딱 붙은 게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고 그것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대고 바로 그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 출애굽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종말의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눈에 우리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식탁교제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도덕적이다 하는 가치관 속에서 상당히 스스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장벽치고 살아가 있는 면이 많아요.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정신을 생각해 본 거에서 그 본질적인 정신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어요. 마가복음 7장 12절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하고 식탁교제 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제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한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행동의 선포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 문자 그대로 보고 이게 뭔 얘기요? 하고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유대 전통문화는요. 죄인의 초대인의 죄인의 집을 방문하는 걸 금해요. 그냥. 이런 걸 배경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에 대한 비판, 아니 자기 기준 가지고 마땅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부정한 자, 죄인, 세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인과 강도와 사기와 강탈과 폭력과 성매매, 성적 타락, 배반, 이거 일삼는 극악무도한 자란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결탁해서 동족 괴롭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이질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유대 공동체에 밀어닥친 하나님 말씀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는 질서가 파괴된 그런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일반 백성들은 나름대로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 사명감 그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열심을 냈고 말씀 속에서 이제 허위 이게 이중적 인격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뭐라고 그래요? 이중적 뜻을 지닌 격언으로 이제 응대를 하시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부정함이 전염되고 죄가 창궐할 거다. 이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요. 바리새인은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그걸 차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하는 거죠. 내가 온 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새로 바뀐 상황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죄가 전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거룩함이 전해져서 죄가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벌써 앞에도 살펴봤어요. 1장 40절로 45절 뒤에 이제 우리가 5장 25절 35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정함이나 불법과 접촉해도 그 부정함이나 불법이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종말의 때의 능력, 여호와 심판의 날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정함이 파괴되면서 그들도 거룩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건 누구나 가능해요. 인간은 안 돼요. 신적인 권위를 지닌 인자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감염되기 쉬운 존재가 아닌 신적 능력을 지닌 메시아, 그가 치유하는 의사예요. 의사. 이래서 사실 이런 관점은 구약성경하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흔하게 사용하던 이미지예요. 이게 의사가 치유하는 이미지. 그 예수님이 이 말을 끌어다가 쓰시는 겁니다. 일단 논점이 이제 이런 의사 이미지로 모아주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은 거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거는 죄에서 분리되어 의로움을 이루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을 비꼬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로워요, 여러분? 겉으로 의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조금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생명을 빼앗고자 책략을 꾸미나잖아요. 책략, 거짓을. 아니,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해도, 신의 아들 아니라도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행사하는 데 시기와 질투와, 그러니까 이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중적 인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신랄하게 꾸짖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리나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 세상에 눈이 꽂혀서 세상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다 하는 게 아담과 다윗이 지은 죄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자,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는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이 세상의 것에서 누리는 것들, 성적인 타락, 사기, 강탈, 배반, 불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덕적 죄는 죄다 짓죠. 자기 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우선인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이 그냥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도덕 위에 자기는 올라서 있는 거예요. 법과 도덕은 안중에도 없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관념을 따라 살아요? 아니면 세상 관념을 넘어서서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라는 걸 그런 자각이 있다면 제가 대답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의 질서와 관념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다가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꽂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를 찾으시는 주여, 우리가 그 반열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반응한 자로 우뚝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